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로 전체 본문은 18절인데 오늘은 1절로 1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애가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었으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수르 사람과 싸우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가난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님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몽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정도를 같이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19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주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집중해야 될 부분이 달리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방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독한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후에 겪는 굶주림이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현실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죠. 꼭 전쟁만 그런 건 아니죠.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어제 그제 100명 넘으니까 굉장히 화들짝 놀랐는데 미국이나 혹은 지금 한창인 나라는 5,000명, 10,000명씩 막 늘어나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무리 작은 수의 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질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로부터 학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공공 영역에서 모여야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딱 한 차례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겨라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근데 오후 예배 드리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예배를 사수한다는 의미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20년 정도 뿌리를 둔 것 같은데 이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잖아요.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건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불편한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초기에 그 방역이 조금 잘 될 때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곧 종식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내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혼재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인의 사업장 다 무너지고 있고 그 경제적인 근간이 무너지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전쟁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그냥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바로 적용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본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문장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주세요. 뭐 이것도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 말도 잘 안 나오고 1절처럼 나오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좀 보살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모든 형편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시편에서도 이런 본문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다윗도 막 쫓겨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실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본문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신 거잖아요. 왜 일으키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까닭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들 특히 이 글을 지은 예레미야한테 다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감찰하옵소서. 아니 알고 계시고 그분이 시키셔서 했는데 뭐 지금이라고 모르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또 때로는 그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시고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멀리하고 바벨론에 차라리 미리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그 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폈던 것과 같습니다. 왜 지금 1절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사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니까
6.25 이후에 전쟁이 53년에 딱 종식됐다고 해서 원상태로 한 3개월 만에 다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재건이 되질 않아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쥐도 잡아오라고 그러고 휴지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뭐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물자 아껴 쓰는 것부터 해서 국가적인 캠페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도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까지도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계획들을 국가에서 세워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쓴 거죠. 그게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전쟁 끝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일도 더 염려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굽어 살펴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잘 회복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부정적으로 우리 사업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망하면 기도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회복이 돼도 감사의 그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더 악화된 거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상하게 보지만 신앙인들은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당연한 걸로 보는 거죠. 전쟁 끝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한 번도 안 도와주시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나고 다 무너지고 다 망했습니다. 애다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5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1000년까지도 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그러면 어려움이 끝나면 그 다음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고 혹은 극복하지 못했던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지나면 입을 다물죠. 참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져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보시기를, 전쟁 직전에는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간절히 요청했을 거예요. 전쟁 중에는 가능하면 많이 다치지 않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또 요청했을 거예요. 전쟁 이후에는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참상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다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 위대한 나라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죠. 발전했으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좋던 좋지 않던 간에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다. 굽어 살피기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굽어 살펴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시스템도 외인에게 돌아간다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상실을 한 거죠. 무엇을 상실했어요? 일단 두 가지만 기록했죠. 기업과 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은 뭐죠? 대대로 물려받은 땅, 또 가업 이런 것들. 양치던 사람들은 계속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계속 더 많이 불려나갔고, 뭐 땅도 마찬가지고. 땅이 기업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누구 것이 됐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 외부인들. 뒤로 가면 종들이 자기를 관리한다고. 자기들이 예전에 그 종으로 삼았던 자들이 자기들을 관리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외에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내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집도. 집이 없으면 어디 살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사는 거죠. 참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라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우기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비가 한 번에 왔다가 골짜기에 홍수가 날 정도로 한 번에 후다닥 내리고 또 싹 스며들어 버려요. 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노숙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삶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동굴이 있는 곳, 산 골짜기에 동굴이나 들판에 움막을 간신히 짓고 사는 거죠. 자기들의 기업이나 집뿐만 아니라 궁전, 또 성전, 성벽, 이스라엘의 모든 기간 산업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소유는 전승국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거예요? 바벨론의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이 있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종이 된 거예요.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침탈을 당하고 빼앗긴다는 게 그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잠식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정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바벨론과 같은 사탄이. 영혼의 주인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주인 없는 영혼은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은 이제 외부인의 소유가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랑을 할 수밖에 없고 떠돌이 신세가 되죠. 이런 상태를 3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죠? 남자가 나갑니까? 여자가 나갑니까? 당연히 장정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극심하면 처음에는 정예군만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부족일 땐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누굴 뽑아가냐면 낮은 연령대의 학병들을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전쟁을 보면 알죠. 초기에는 군사들이 대응하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요. 그래서 학도병이라고 해서 다 모집해가지고 일주일 총 쏘는 연습, 때로는 그냥 불려나가면서 총 쏘는 법 배워서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로는 누가 불려나가요? 위로 가요. 노인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만.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전쟁의 결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간 산업도 다 사라지고 기업도 없고 뭐 어디에서 부쳐먹을 것도 없는데 설사 부쳐먹을 땅도 있고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하고 과부가 밖에 없으니까 뭘 심고 거두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진행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예요? 시편에는 남편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시죠. 그 지금 과부와 고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제 남남처럼 되어 버리는 거죠.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면목조차 없는 거예요. 그동안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의무를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계속 음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다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고 남편 없는 여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상태도 여전히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고아가 되든 과부가 되든 이건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어요. 남자에게도 만일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멀어져 버리면 결국은 남자 입장에서도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단독자가 돼 버리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는 남자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4절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아마 예루살렘 기점으로 쓰여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뭐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우물, 오아시스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대라서 히스기야의 샘물 외에는 물의 근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높은 고지대니까. 지금은 수도관이 있으니까 밑에서 펌프로 돌리면 뭐 쭉쭉 빨아당겨서 물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무엇을 달아서 물을 살려고 해도 물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은을 달아주고서라도 물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그냥 생명이에요. 피하고 똑같은 거죠. 배고픈데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해보겠어요? 우리의 전 세대에서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해서 곡식도 얻고 뭔가 요리할 수 있는 재료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불 피울 때 우리는 이제 건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조각들 있잖아요. 그걸 서피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굴러다니던 게 그런 거였는데 아무도 그런 걸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물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여기 원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바벨론이 또 몽둥이 들고 쫓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패전을 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왜냐면 물자는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화폐는 뭐 1억 원이라고 써 있어도 그걸로 땅콩 하나도 못 살 정도로 가치. 그러니까 그걸로 불쏘시개를 해야 될 판인데 이 당시에 뭐 그런 화폐가 있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이나 혹은 화폐의 계량 단위로는 은이나 동, 금 이런 것들로 사용한 거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다른 걸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작 이제 은덩이 몇 개 갖고 있는데 그걸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도 못 사고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좀 가져오긴 했는데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전쟁 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의 전쟁 같은 거죠. 5절에서는 이런 현실을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얼마나 피곤한지. 사는 게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전쟁이 종식되고 그 점령군이 있는 동안에는 일부러 끊임없이 계속 공포 정치를 해요. 그 공포 정치는 뭐냐면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가정 방문을 안 해요. 밤에 한 새벽 3시쯤 돼서 군사들이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자는 집에 쑥 하고 들어가서 막 뒤지는 거죠. 무슨 간첩을 찾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와서 왜 그러느냐? 공포심을 자아내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없이 자기들이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영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아녀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전쟁 당시에는 무기도 있고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그게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빚쟁이가 찾아오면 어떤 심정일까요? 고통스럽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녀에게 못 쓸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빚쟁이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숨을 포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6절에 보니까 이집트나 혹은 주변의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집트도 사실은 서서히 그 당시에는 패망해 가는 중이에요. 자기네 왕권 부지하기도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리고 거기 갔다 오는 기간이 뭐 한 달씩 걸리는데 이미 한 달이면 여기 지금 굶고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을 판이죠. 그래서 원조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수르는 지금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히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을 돕다가 바벨론한테 밑보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나라도 큰 혼줄이 날 거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 어디를 봐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쟁 당시에 죽는 인원도 많지만 전쟁 이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6.25 이후에 과부와 고아가 넘쳐났죠.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다 어디로 피난 갔어요? 부산 뭐 이런 데로 갔죠. 어린애들이 다 뭐 하겠어요? 구걸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뭐 넉넉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같이 어려운데 뭐. 그래서 막 산동네 가면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넓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서너 명 누울 자리 있으면 판자떼기로 집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끔찍한 일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예,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7절은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는 누가 졌다는 얘기예요? 열조는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배, 조상들,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인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결과, 죄악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력이 결국은 자녀들의 삶을 다 파괴적으로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경건을 요청하셨지만 그걸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죠. 그런데 당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셨잖아요. 그 당대에 막 벼락을 치거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괴롭히는 연좌제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물으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당대에 자기에게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으시는 것만 다행으로 여겨요.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하시잖아요. 너 다음에 네 자손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오히려 그걸 안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고 멍청한 부모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의 죄라도 부모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대에는 책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를 야단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너의 자손을 야단치는 게 좋겠니? 양심이 있을 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식 죄라도 저한테 그냥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이고 윤리의식이 깨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왜곡되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다 봤잖아요.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 거를. 그러니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것만 요청하는 거죠.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윗사람의 해야 될 도리입니까? 결국은 믿음을 잃어가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인륜도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 공부를 잘해도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되잖아요.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하나님이 보통 치신다 그럴 때 뭐 병이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어려운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나중에 자녀에게 혹은 손자 손녀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건전한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달리 말하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후손들의 신앙과 후손들의 미래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음 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수대가 걸쳐서 아브라함 얼굴도 못 본 이집트 땅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4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아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지만 좋지 않은 일도 그렇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 때 몇 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너의 열조들이 지은 죄를 이제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론 후손들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죄라는 걸 하나님이 한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나라를 멸망케 할 정도로 옹졸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열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죄가 누적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물려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에게 말이에요. 뭘 물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결국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망각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악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상벌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몽둥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오늘의 한 걸음이 나중에 후손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욱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서? 그걸 안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범사에 잘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놈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고 적어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현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은데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았는데 자녀들은 똑똑하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가정예배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 자녀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거룩한 신앙인들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앞전에 있는 모든 악의 고리를 끊고 지금부터라도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식에게 막 묻겠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이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리석고 자녀도 어리석게 되고 그 죄악이 끊임없이 계속 차곡차곡 누적됐을 때 마지막에 회초리 하나가 얼마나 맵게 다가올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나오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고 데려오고 했던 종들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연속극 같으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벗어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통제를 시키는 거죠. 전쟁의 참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참상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없어요. 노예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건 상대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평도 안 되는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요. 어느 때는 경계 없이 막 끊임없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게 경건한 열망인지 아니면 나에게 가장 저변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욕망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쫙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9절을 보니까 광야로 식량을 좀 구하러 가려고 했더니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또? 만만치가 않죠.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에서 졌고요. 무기나 이런 무기될 만한 건 다 깨트려 버리고 다 가져가 갔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제 제일 약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저 위에 이두메로 올라가도 그렇고 밑에 모압이나 암몬 지역으로 가도 그렇고 멀리 아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훔치러 가려고 그래도 뭔가 칼이라도 가지고 가야 훔치든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 목숨이라도 부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상황도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고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기를 요청한 거죠. 전쟁 끝났으니까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야로 가면 칼이 있어서 광야로도 나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먹을 걸 얼마나 찾았는지 10절 보니까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돌다 보니까 피부의 색깔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그을러버린 거죠. 그런데 양식을 구했어요? 구하지도 못해요. 땔감도 구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는데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들은 쉽지 않은 거죠.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 나 때에 이르기까지 누적되는 죄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후대에게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이라고 다 하나님한테 몽둥이를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매맞지 않고도 다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맞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매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권이 너무 약화됐었다. 우리는 군사를 너무 작게 키운 것 같아. 무기 체계가 나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패하게 만드신 까닭은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가 안 되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죄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된 원인이. 그 부분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죠.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회개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서 전부 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감옥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회개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것을 가상으로 생각하고 유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어겨라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몇 년도 안 돼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거예요. 우여곡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계속 그 양반은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집 앞에 나와서 문도 잠그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어떤 방법보다 깔끔하게 진행되는 자기의 죄에 대한 해결책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잘. 아무리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그냥 뻣뻣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회개하면 될 일인데 결국 어디까지 가던가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매 맞는 데까지 가는 거죠. 매 맞지 않고서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혹시 뭐 조금 질병 걸리는 걸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친 것도 아니에요.
탕자가 가가지고 돈을 다 물쓰듯이 쓰고 다 탕진하고 배고픔을 경험한, 그 배고픔 경험한 게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대가도 아니에요. 아직 치르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하고 만나야만 그 과정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한테 졌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줘야 되고, 아버지가 외투를 걸쳐줘야 되고, 아버지가 반지를 다시 끼워줘야만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못하고 맞으면 그걸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깡패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했을 때, 예,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매를 버는 거죠.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후손들까지도. 언제 치러도 치러야 될 죄의 값이라면 지금 회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반드시 본인이든 후손이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할 것이고, 정 안 되면 야단치고, 정 안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을 텐데, 하나님을 비웃듯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그 죄를 머리에 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머리에 다 보이도록 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앞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는 70년이 굉장히 짧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말이에요. 그럼 포로 생활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 돌아와서는 다 경건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불순종한 자들은 불순종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여전히 다 그 믿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왕조들이 와서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까지 나그네 생활합니까? 유대인들이 1960년대,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까지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이 저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야말로 생화학 실험도 당하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운 일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더 배워야 되나요,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후손들까지도 힘겹게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해주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늦춰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곡차곡 우리의 머리 위에 그 죄를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진노하시지 않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해결할 수 있을 그 당대에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 해결 방법은 회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이전에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의향이 하나님께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도 없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대로 진행된다. 그게 노아의 방주, 물심판이든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일이든 한번 시작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건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너의 죄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죠. 있다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싱거워 보이는 것. 아니 그게 우리의 억만 이 죄악을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는 자를 치시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온 마음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교훈을 받으시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 죄를 더욱더 깨끗하게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피폐한 현실, 사방 어디를 봐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가난과 죽음, 또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후유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 시대에 저희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사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앞으로 남겨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겨운 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사옵나이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을 텐데 그 심령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